쌍둥! 애들이 막 자지러지게 웃는 거예요. 고생 많이 했어요 저. 그래서 인형극도 하고 뭐 스키 드라마 같은 것도 하고 설교 중에 별거 다 있어요. 그런 설교를 멸시하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 시간 기대하세요. 이렇게 끝날 수 있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산을 넘는 목사 김재현 목사입니다. 정영주 목사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저번에 이어서 청소년 사역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더 해볼까 합니다. 네. 특별히 전 청소년 사역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설교입니다. 그렇죠. 설교가 거의 뭐 절반, 어쩌면 그 이상의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역 자체에서 설교의 비중이 모든 사역이 거의 그렇죠. 특별히 청소년 사역에서는 설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그런 것 같아요? 아이들이 가장 반응하고 그리고 또 가장 그 아이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게 무엇일까? 뭐 신방도 필요하고 아이들과 상담도 해야 되고 재밌는 놀이나 어떤 엔터테인먼트 같은 것들을 예배에 이렇게 도입을 할 수도 있고 찬양이 그렇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아니에요. 결국 그 아이들의 진정한 변화를 일으키는 건 결국 말씀 사역이더라고요. 어느 다른 세대보다도 아동부만 해도 또 그 설교에 대한 뭐 생각이 조금 더 약할 수 있잖아요. 또 성인도 설교가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그러나 그 어느 세대보다도 청소년이야말로 말씀에 반응하고 또 말씀에 전혀 마음의 문이 닫히기도 하고 말씀의 마음이 닫힌 청소년들이 헌신적인 청소년이 되는 거는 다른 어떤 세대보다도 더 힘들어요. 결국은 말씀 사역이다. 청소년 사역은. 알겠어요. 이 중요성은 알겠어요. 그런데 이 청소년들을 집중시키게 하는 설교, 그리고 그 설교가 그 아이들에게 정말로 이렇게 마음에 새겨지도록 하는 그 방법이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목사님은 지금 이 영상을 통해서 어떤 걸 목사님은 좀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처음 먼저 좀 얘기해야 되는 건 설교의 내용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여러분 설교를 자세히 보세요. 엄마 잔소리 대신 해주는 설교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절대 안 들어요. 아이들 절대 그런 거에 마음 열지 않습니다. 잔소리라는 게 사실 뭐예요? 우리는 아이가 변화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것이 아이가 정보가 없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다라고 자꾸 생각을 해요. 그렇죠. 엄청난 착각이죠. 너희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뭐다. 니들이 공부를 안 하면 인생이 어떻게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정보로서 전달을 하거든요. 정보가 사람 바꾼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보를 전달하려고 해요. 다 실패합니다. 절대 그렇게 되지 않아요. 정보는 사람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러면 설교 중에 어떤 걸 포인트에 맞춰야 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하셨던 일도 결국 정보를 전달하려고 한 게 아니라 정체성을 바꾸어 줍니다. 자리가 사람 바꾼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결국은 사람이 바뀌고 변화되어지는 것은 정체성이에요. 예수님도 계속해서 너희의 정체성이 뭐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의 설교의 포인트가 그 안에 있거든요. 청소년 사역 잘 못하시는 분들의 설교를 듣다 보면 결국은 내용이 뭐냐면 교회 열심히 다녀야 된다. 또 뭐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엄마 말 잘 들어야 된다로 귀결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얘기한 적이 없지 않나요? 왜 이 얘기가 뭔 얘기를 해도 다 그쪽으로 가냐 이거죠. 일단 예수님의 메시지가 무엇이고 똑같이 예수님을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의 예수님을 날로 딱 전해주면 저는 청소년들은 그야말로 예수님의 팬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 시절에 청소년들에게 가슴에 불을 지르던 분이었거든요. 예수님은. 그런데 지금 아이들에게 우리가 변형시킨이라고 저는 얘기하는데 변형시킨 예수님. 그래서 아이들에게 전하고 싶어하는 예수님은 엄마 잔소리꾼. 그거 대신해 주는 사람 정도로 만들어버려서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슈퍼스타로 여기지 않죠. 우리의 히어로,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로 정말 그 누구보다도 어떤 아이돌보다도 더 멋진 분으로 여기는 청소년은 아무도 없잖아요. 저는 그게 말을 전해주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전해주는 설교자의 책임이라고 봐요. 책을 하나 추천해드리겠습니다. 필립 얀시의 내가 알지 못했던 예수라고 하는 책. 굉장히 고전이죠. 지금으로선 고전이죠. 그 고전은 아니에요. 1990년대에 나온 책이니까. 그러니까 고전이죠. 아, 그런가요? 근데 그 책은 저의 사역,
어떻게 보면 청소년 사역을 하는 저의 모습이나 저의 사역 전체를 완전히 다 바꾼 책이에요. 그냥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책이라 학문적인 책도 아니라서 많이 무시할 수 있지만 어쩌면 우리가 전하는 예수야말로 예수는 공자님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열심히 공부하라는 얘기한 적 없고 예수님은 엄마 아빠 말 잘 들으라는 얘기한 적 없어요. 그런 이야기를 청소년들한테 해주면 안 돼요. 진짜 살아있는 예수를 전해줘야 된다는 거죠. 살아있는 예수를 전하는 것도 알겠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1세기 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거의 다 청소년들이잖아요. 네, 예. 그렇죠. 그 사람들의 마음에 불을 지폈던 그 설교들, 그 당시에 종교적 체계 자체를 완전히 깨부셨거든요. 예수님은. 그것도 다 알겠어요. 근데 이거를 오늘날 청소년한테 어떻게 대입을 시켜야 되는지, 적용을 해야 되는지가 상당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다가가야 되는지, 무엇을 적용해야 되는지 좀 예를 들어서 하나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지난 시간에 저희가 같이 얘기했던 게 귀납법적 설교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얘기를 했잖아요. 권위 없는 자처럼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귀납법적 설교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설교학 책인데 그 책을 한번 참고해봐도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론을 내놓고 그 결론을 설명하고 그게 왜 맞는 이야기인지를 설명하는 식으로 설교가 만들어지면 결코 우리가 아이들의 마음을 열지를 못합니다. 굉장히 도발적으로 아이들에게 좀 접근을 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어떤 결론을 내가 내놓고 그 결론을 아이들에게 주입을 해가지고 그 설교가 아이들이 귀 기울이게 만들기는 어려워요. 목사님이 기억하시기에 목사님이 했던 설교 가운데서 아이들에게 정말 반응이 좋았고 또는 이런 방향으로 설교를 했을 때 굉장히 좀 인상에 남는 설교가 있다 이런 거 있습니까? 제가 좋아하는 어떤 목사님 이야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이 설교는 청소년 설교가 아니었고 아동부 설교였어요. 그 목사님이 고난주간 동안에 똥 시리즈를 했어요. 똥 이야기만 주라고 하는 겁니다. 15분 설교를 하시는 동안에 아동부 아이들에게 아이들이 똥 진짜 좋아하거든요. 여러분 그 아이들이 좋아하는 동화책들 가서 똥으로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네. 똥 아이들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아이들 앞에서 설상똥 애들이 막 자지러지게 웃는 거예요. 그리고 뭐 댕똥, 개똥 애들이 막 다 웃는 거예요. 그래서 똥 냄새 엄청 나 막 그러고 애들이 뭐 그 이야기 한 10분 15분 동안 배가 터지도록 웃는 거죠. 근데 뒤에 있는 선생님들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저 목사님이 왜 그것도 고난주간 이 엄숙하고 거룩한 시간에 아이들한테 저 똥 얘기를 할까? 마지막 반전이 있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똥 취급을 했다. 그 이야기 단 3초 동안의 그 한 번 멘트에 그 자리에서 배꼽 빠지게 웃던 아이들이 통곡을 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극단적인 예이긴 합니다만 우리가 아이들에게 전달해줘야 할 그날의 메시지는 50분 설교를 하더라도 결국은 그 한 문장이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똥 취급했다. 그 귀한 예수님을 우리가 똥 취급했다는 그 이야기에 아동부 아이들도 반응을 합니다. 어른들보다 훨씬 더 거룩하게 반응을 해요. 그 이야기를 끌고 가기 위해서 앞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가면서 가는 거죠. 정형화된 설교, 우리가 알고 있는 고정관념의 틀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과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어져 나가는 그런 설교인 거죠.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말하자면 귀납법 설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설교 20분 가운데 귀납법적으로 설명을 하든 그 설교의 결론을 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그 설교를 일회성으로 본 게 아니라 고난 주간 전체로 본 거죠. 이 강박에서 좀 벗어나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설교자들에게 있어서 이 설교의 20분 안에 내가 결론을 내가지고 이 결론을 내서 아이들한테 교훈을 줘야 된다라고 하는 이 강박에서 아예 벗어나서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 시간 기대하세요, 이렇게 끝날 수 있는 많은 욕심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내가 이 설교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그 의미, 우리가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에 대한 요 딱 하나의 포인트만 전하자라고 모든 욕심들을 다 내려놓은 거예요. 정보 전하는 것도 생각 안 했어요. 그리고 또 여기에서 어떤 교훈을 찾자는 얘기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시작에 어떤 포인트가 있어서 주제를 제시하고 그걸 끌어가는 식으로 간 게 아니라 마지막에 딱 그 하나의 목적으로 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을 이제 귀납법 설교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의 설교의 틀과는 전혀 다른 훨씬 더 자유로운 틀들을 우리가 마음껏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좀 고정관념을 깨는 생각을 여러분 좀 해보셔야 돼요. 이거 어디서 많이 쓰는지 아세요? 강사들 있죠. 일타 강사들, 청소년 상대로 하는 일타 강사들 강의를 몇 편만 뭐 유튜브 같은 데서 좀 들어보세요. 그분들에게서 받는 인사이트 굉장해요. 이 청소년 난다긴다 하는 청소년 사역자들도 많지만 그분들보다도 훨씬 더 이런 거 잘하시는 분들이 강사분들이세요. 거기에서도 들을 만한 것들이 많다. 또 한 가지, 이건 이제 완전히 이제 방법적인 문제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무슨 영상 같은 거 막 쓰잖아요. 방법으로 영상도 사용하고 어떤 분들은 복화술도 막 연습해가지고 청소년들한테 그런 거 하기도 해요. 그런데 제가 해보니까 그런 게 다 크게 아이들의 한 2분, 3분 정도 관심을 끌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이렇게는 얘기합니다. 아유, 저 목사 고생 많다. 애 많이 쓰네. 고생 많이 했어요, 저. 그래서 인형극도 하고 뭐 스키 드라마 같은 것도 하고 설교 중에 별거 다 있어요. 그런 반응 정도는 이끌어낼 수 있지만 고생이 많네라는 반응 정도는 이끌 수 있지만 설교를 질적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원고 없이 설교를 한번 해보셔야 돼요. 청소년들은 아이 컨택이 안 되면 안 돼요. 이게 되게 어려울 것 같거든요. 내가 말을 더듬거나 아니면 그 다음에 무슨 이야기를 할지를 잊을까 봐에 대한 되게 걱정이 있어요. 만약에 설교를 이제 앞두고 있는 그 교역자가 1시간의 시간이 주어졌다라고 하면 대부분은 원고를 쓰는데 막 애를 씁니다. 어떻게든 원고를 타이핑을 해가지고 하려고 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했냐면 1시간밖에 안 남았다라고 하면 원고를 내려놓고요. 한번 해보는 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어딘가 독방 같은 데서 앞에 아이들이 앉아 있다고 생각을 하고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원고에서부터 자유해져서 아이들에게 설교를 하는 것을 한번 연습해보고 들어가는 게 차라리 원고가 없는 게 원고 써야죠. 써야 되고 원고도 써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원고를 서머리한 요만한 메모지 하나도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한번 해보는 거예요. 설교를. 그걸 한번 연습을 해서 한두 번 해보다 보면 이것도 훈련이죠. 처음부터 되는 건 아닌데 그렇게 하면 원고에서 눈을 떼고 아이들이랑 눈과 눈을 마주치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집중할 수 있는 걸 사람들이 자꾸 착각하는 게 성경적인 내용에서부터 떠나서 뭔가 재미난 뭔가 엔터테인먼트 얘기도 하고 연예인 얘기도 하고 많이 해야 아이들이 관심을 계속 가질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다 보면 도리어 그건 아이들이 그런 설교를 멸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좋아할 것 같지만 더 잘 들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성경 이야기를 하세요. 하는데 원고에서부터 떠나서 부모가 하는 잔소리 하지 말고 진짜 성경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내가 아이들의 예화를 들어가며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거리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누군가를 왕따시키고 또 멸시하고 하는 그런 자기들 아이들의 그런 문화를 가지고 성경을 대입을 하면 너무나 훌륭한 설교들을 누구나 할 수가 있어요. 제가 달변도 아니고 그리고 또 제가 사역했던 교회 아이들이 특별히 더 착하거나 신앙적이어서 그런 열매들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일단 가장 먼저는 메시지, 내가 전해야 하는 메시지가 그것이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던 그런 부모 잔소리의 설교가 아닌 메시지를 아이들에게 전해야 하고 아이들의 가능성을 바라보기를 이 아이들이야말로 정말 인생 전체를 들여서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아이들의 가능성을 바라보고 그러고 나서 정말 진솔하게 이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하면 다 됩니다. 청소년 설교가 굉장히 어려운데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분을 계속해서 연습하다 보면 충분히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해봐야죠.
한 가지 확실하게 깨달은 것은 뭐냐면 아이들은 말씀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는다. 그 어느 세대보다도 더 말씀을 사모하는 세대들이다. 청소년들은 확 바뀝니다. 정말 일생일대의 놀라운 그런 변화의 폭을 말씀에 대한 그런 어떤 감수성들이 달라요. 청소년들은 은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가 확실하게 보여요. 그래서 그 어느 사역보다도 청소년 사역이야말로 말씀 사역의 가능성이 있는 세대라는 거죠. 예, 여러분 청소년 사역 놓치지 마시고 꼭 이 연습이 필요한 것 같아요. 한 번에 갑자기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2년은 해보셔야 돼요. 예, 끊임없이 계속 연습하면서 청소년 사역 현장에서도 열매가 맺혀지는 여러분들의 사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